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수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서문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따르고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절망, 또 세상의 모든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전부터 구약부터 예언되어 오셨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다 준비하셔서 보내주신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약한 자의 서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의,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무언가 많이 가진 사람,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그런 힘 있는 사람 있는 자리에 서서 함께 하려고 하죠. 그곳에 줄을 대서 뭔가 유익을 보고 그곳에 그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반대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또 약한 곳, 천한 곳에 임하여 주셔서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또 멸시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얼마든지 목소리를 높이시고 권세를 내보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섬기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죠.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소망하고 또 내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이만큼 대접받을 사람인데, 나는 이만큼 좀 높임을 받은 사람인데 그만큼 대우를 안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섭섭함이 생각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작은 모습으로 약한 자들을 섬기시고 또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섬겨주셨다는 것이죠.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약한 자의 편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픈 부분들, 또 슬픔을 당한 부분들, 또 연약하여서 넘어진 부분까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 편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약한 부분을 책임져 주시며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 갈대라는 것이 어떤 식물입니까? 아주 연약한 식물이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이 바로 갈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대가 보니 또 상한 갈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흔들리는 연약한 그 갈대가 또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상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고 때로는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실상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리고 많이 낭망하고 많이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가진 것도 뺏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편 되어 주시는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우리 88장의 가사에 보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날 버리고 온 세상이 다 나를 이용하고 연약하여서 나를 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저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2000년 전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질고와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도 다 대신 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 약한 자 나를 위해서 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절대로 쇠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고 죄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며 이제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로 세우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약한 자를 위해서 서신 그 예수님, 또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사랑이요 은혜로 베푸신 그 예수님을 늘 앙망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에 서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연약한 갈대와 같이 흔들리며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내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내가 약할 때도 연약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셈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새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벌써 금요일이 되었지인데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베트남에서 모든 일정을 거의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일정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을 준비하며 또 주의 사역들을 준비합니다. 온전한 주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이끄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시고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시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